자, 어제 말씀을 이어서 이제 청량줄을 쥐고 청량하는 이 세 번째 환상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 청량줄을 쥐고 이제 어떠한 분이 이제 굉장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는데 막 따라 나가 보니까 어디론가 가시는데, 그 권세 있는 분이 어디에다가 마크를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성전 예루살렘에다가 마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량줄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다가 마크를 한 것이 아니고, 저 바벨론의 수도에다가 마크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보고 싶어하는 어느 나라에다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성전 예루살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신 것이, 그리고 그것을 청량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신 것이에요. 그것을 청량을 하기 위해서 나가신 그분을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인데,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이 청량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빨리 지금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빨리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니까, 유다 백성들도 지금 궁금하잖아요. 그분이 어디로 갈까? 이게 지금 묵신데, 따라가 보니까 물은즉 세상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그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디 있는가 물어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저는 오늘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읽으면서 예루살렘을 보강 중앙교회를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장차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과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 조그마한 성전을 청량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청량해 보니까 이제 이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나 하고 보니까 장차 어디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길로 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이제 새 예루살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디까지 넓어지고 어디까지 달려갈 것 같습니까? 땅끝까지인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걸 아는 교회들은 자기 교회만 머물지 않아요. 땅끝을 향하여 흩어질 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달려가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년에게 말하여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청량줄을 쥐고 계신 분이죠. 그를 맞으면서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소년이 누구냐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라나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닌가, 우리 청소년부가 아닌가. 근데 이제 아주 길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오늘 이 소년이라는 말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이 소년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그 스가랴가 상당히 어렸을 때 이 묵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소년으로 그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측량줄을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되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게 되면은 사람과 가축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그냥 성곽에다가만 여기에다가 다 둘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곽 없는 성읍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성곽이라고 하는 성읍이라고 하는 그 성곽들, 뭐 캐슬이라고 하는 데들 가보시고, 영국에 가보니까 어떤 그 캐슬이, 그리고 또 뭐 어디 프랑스에 가니까는 어떤 캐슬이, 그리고 뭐 어디 이제 뭐 동유럽에 가니까 어떤 성읍이 그래가지고 뾰족 탑도 있고, 그리고 돌로 쌓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대포를 쏠 수 있는 그런 이 구멍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입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성곽이 이제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읍이 수없이 많은 그러한 셀 수 없는 성읍들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여러분, 소년이 돈도 없지, 뭐 힘도 없지, 누가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그 무슨 힘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성곽을, 그런 성읍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은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그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는 사실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군대에 군자도 하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소년 중에 소년이라. 그런데 오늘 그 소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 측량줄을 가지고 그 너비와 길이를 재보니까 정말 끝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그 환상을 지금 보시고, 또 그것을 그분이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 예언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강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에도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뭐 많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많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소년이 성곽 없는 성읍을 이 땅에 수없이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모든 성읍들 전체가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건축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성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60년 된 우리 교회, 이 교회의 성읍과 성곽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구원하신 이 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년과 같은, 그래서 주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60여 년 동안 이 성곽을 지키시고 성읍을 하나님께서 기용케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역사들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노선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소년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누구시라고요? 이게 해석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소년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분의 능력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뿔을 가진 그와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세력들, 그 파워, 돈, 이것이 그들에게 능력이지만 이분의 능력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능력을 조금 더 해체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소녀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캐슬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미 될 것이라. 아멘.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아유 조그맣다고 이제 시답지 않게 생각하던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성곽 없는 성읍은 무슨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가 아니라 신약의 교회. 그 소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그 피로 사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의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머릿속에 구약의 이제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신약 교회예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중간이 있잖아. 이 스가랴서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말라기서가 끝나게 되면 구약은 끝나요. 그리고는 400년 동안 중간 시기가 돼요.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세워지는 이 보잘것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가 중간기에 있는 이 교회가 신약 교회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까? 말씀을 다시 찾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 찾고 이제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찬양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봉화대와 같은 것이에요. 이제 신약교회 성령의 불바다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종이의 그 모퉁이를, 종이의 모퉁이를 이 불을 붙여 놓는 것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 세워질 교회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붙은 것이 여기 붙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활활 타 전체가 다 이게 불타버린단 말이지.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가 빨리 교회를 건축하라고 말하는 이 교회는 봉화대와 같은 것이고 이제 구퉁이의 그 불이 전 세계로 번져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의 응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의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불붙는 성곽 없는 성읍이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불이 붙었는데 종이 전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종이 전체가 다 타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모퉁이 조그만 교회가
여러분 선교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선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불러 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 중국에도 그리고 저 탄자니아에도 그리고 또 저 인도에도 그리고 몽골에도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의 이 카자흐스탄에도 그리고 튀니지며 또 에집트며 보내는 것은 그 주님의 환상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까? 이거 해야 하나님이 측량줄을 가지고 재볼 때에 야 보강중앙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말이지. 하지 않겠어? 또 가까이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오늘 우리들의 이 복음의 망치를 들고 나가서 깨트려서 마귀를 깨트려버리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이들을 전도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이다. 복음의 망치를 든 전도자이다. 모든 남녀 선교회가 다 이런 복음의 망치를 들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그다음 넘어가 보게 되면 5절 말씀이네.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거 하나님이 이제 언약해 주신 것이죠.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 성곽 없는 성읍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엇으로 둘러싸인 성곽이 된다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게 되면 불성곽. 따라서 해보세요. 불성곽. 그것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감동을 받는 그 성곽을 짓고 그것도 성곽이 가보게 되면 큰 것 같은데도 뭐 보강동보다도 작은 성곽들이야 사실은. 그걸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가고 인력이 동원돼야 되죠. 그래서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 성곽, 캐슬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게 되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주아. 부르주아. 이게 뭐 불란서 말인가? 난 잘 안 되네.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돈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부르주아, 가난한 사람을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이분법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본래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어디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도적이 오게 되면 언제든지 유린당하는 것이. 강도가 오게 되면 언제든지 살육을 당하는 것이. 그러니 자기 재산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가족도 지킬 수 없어. 그 사람들이 프로레타리아예요. 그런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이들은 도적이 와도 강도가 와도 전쟁이 나도 걱정할 것 없어. 그 뾰족한 성탑에서 그 다음엔 미리 보고 그리고 그 옆에다 만들어 놓은 대포구멍을 가지고 대포를 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성곽에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부르주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 안에 사는 사람들, 문 밖에 사는 사람들. 어디 삽니까? 그럼 문 안에 삽니다. 대단한 부르주아예요. 우리는 다 문 밖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성곽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병거 불마차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기시고 이 불성벽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
성 안에 살지 않지만 우리들이 걱정하지 않은 것은 옛날과 달리 이제는 곳곳마다 파출소가 있고 곳곳마다 경찰서가 있으니까 또 방범대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걱정할 것 없어. 굳이 성곽을 만들 필요 없어. 그냥 공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제 본분만 다 하게 되면 이 나라는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안전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에 불성곽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유식하지도 못한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신 이 정숙자 권사님은 꼭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 아파서 골골거리게 되면은 그다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불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 불탑으로 덮어달라는 말이 이게 뭐냐? 보니까 성경에 있어 여기. 그 노인네가 성경을 읽다가 아마 여기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불탑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 불탑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줄 믿으십시오.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이 있지만 성령의 불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든지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한 성곽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이제는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이지만 그제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을 눈동자와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보광중앙교회나 이 조국도 누가 지켜야 됩니까? 뭐 미사일 몇 개 폐기하고 핵 몇 개 뭐 포기하고 주고받거니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되면 좀 촌스러운 목사인 줄 알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식이 있는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돈 많은 자, 성공한 자, 이들이 좀 몇 명이 나오는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린 소년처럼 보잘것없지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꼭 공중기도 대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고 성령의 불성각으로 오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게만 해봐 그냥.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청량줄을 가지고 이 성전에 대한 너비와 길이를 살피시고 그리고는 여기에 불성곽이 되도록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성의 부르조아로 우리를 이제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르조아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 정말 영적인 부르조아가 됐는데 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유다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분이 이제는 시선을 쭉 바꿔가지고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들 있잖아요.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돌아온 이들은 한 5만 명밖에 안 돼. 나머지 수십만 명은 바벨론에 있어요. 페르시아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예요. 70년을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좀 재산도 좀 모았어요. 근데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재산을 놓고 그리고 그 집과 그리고 이제는 거래처들과 그리고 이 성공한 유명한 이 이름과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니까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 먼저 간 그들은 폐허가 된 데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고생해서 성전은 짓고 내가 여기 축복받아가지고 감사헌금 보내줄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 이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이야 지금.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에서 돈을 벌었다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거지. 바벨론에서 유명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되어진 것이지.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연주자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의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술가가 되어진 것이지. 그런데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망할 성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이제 불타버릴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즉 이 말은 사실은 먼저 앞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먼저 앞으로 나와서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이 돌개의 바람을 한번 일으켜가지고 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 뒤집어 놓게 되면 그 중에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지만 그 중심은 끄트머리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보잘것없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도리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주며 살아가는 전세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세상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 오늘 그 바람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보잘것없는 이들이 또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이들도 여전히 세상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고 성공이 그것이 중심인 줄 알고 바벨론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돌개바람에 의해서 또 뒤집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이 정부들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통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계의 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아니라 조그만 어디가 세계의 중심이라고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곳 성전이 세계의 중심인 줄 믿습니까? 이 도시 최고의 도시예요. 여호와의 말이라는.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오늘 이 말은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 돌개바람으로 바벨론을 뒤집어 엎어놓을 것인데 안전하지 않은 안전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안전하지 않은 바벨론 성에 현실의 이유 때문에 거기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겠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시온아 유다 공동체야. 거룩한 신약 교회야.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이거 뒤집어지니까 그 재산 다 성공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신약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곳에다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찬송을 부르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성공해가는 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가 보겠어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차이. 구약의 성전의 핵심은 장소야. 예루살렘. 그러나 신약의 성전, 교회 시대의 핵심은 공동체야. 우리 옆에 모든 공동체란 말이야. 그 공동체인데 중간기는 위에 두 개념이 상존하고 있다. 구약 성전과 신약 성전 사이의 이 중간기,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간은 두 개념이, 장소의 개념과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의 개념이 상존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약교회 우리는 이제는 장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가 오늘 성전이고 공동체인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이 60년 동안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은퇴들 하겠죠. 그러나 대를 이어가면서 이 귀한 성전의 불성곽을 든든하게 세워 나가라고 하나님이 이 묵시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눈동자인 줄 믿습니다. 눈동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일 말씀드리려고 하고 찬송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